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하나님은 자유주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 설교는 저를 위하여서 한 겁니다 라고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설교를 하고 나서 한두 분이 좀 시험에 드셨어요. 네, 저한테 한 설교인데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때로는 사실 소화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가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전도서 12장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즘 참 역대 최악의 산불재해로 한국이 온 나라가 침통에 빠졌습니다. 산불이 쉽게 확산되는 이유가 온도가 높고 메마른 날씨, 거기에다가 초속 27m나 되는 강풍이 불어서라고 합니다. 아무리 꺼도 사실 끄는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도무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그 댓글들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제발 비 좀 와라. 그렇게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랬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있을 테고 무신론자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 149일 만에 5개 시군에 4만 5천 헥타르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밤사이에 1, 2mm의 비가 내려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진되고, 그런데 또 오늘 일부는 다시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리산에는 천왕봉 가까이 지금 아직 불이 타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갔던 일들이 이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 구조는 아주 유연한 그런 전두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스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추상력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뭐 계획하고 자아를 몰두하고 또 가정과 국가와 교회에서 집단 구성원으로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도 이 뇌의 생각 구조 때문입니다. 만일 전두엽에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공동생활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능을 특별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두뇌는요, 생각을 하게 될 때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평상시에 뇌 속에 이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세포에는 마이너스 70mV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력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 30mV 이상의 전압을 상승시킵니다. 이 전기를 시냅스에 있는 그 소낭이라는 곳을 건드리면 거기가 터져서 생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나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고 또 이 메모리에 저장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뇌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타고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뇌는 매우 유연한 기관으로 경험과 학습을 반복함으로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뉴런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어지는 무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것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을 계속 흘려보냄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약 2천억 개의 신경세포와 수십 조의 신경 연결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너무도 복잡한 그런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일생 동안 자극과 경험 그리고 학습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경과학적 차원에서 볼 때 신경가소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뉴런 사이를 연결해서 이 강도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의 각오라든가 의사결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정신적인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각오를 이제 계속 하면서 그에 따른 신경 경로가 더 강해지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강화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경 사이의 연결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뉴런의 연결을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지 학습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어떤 것에 최적화되느냐? 한 실험에서 우울증 극복 사례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려서 굉장히 고통하는 사람이 인지행동 치료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그런 8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두엽의 피질이 7% 정도, 7%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항상 이 우울증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회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8주 동안 했는데 그 패턴이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가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패턴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뇌가 경험에 따라서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오는 이 신경가소성의 과정은 여러 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누면 먼저는 기능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경세포 뉴런이 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계속. 예. 그리고 활용하지 않을 때는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사용되는 그 신경 경로가 강화되어서 해당 영역의 그 뉴런 연결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특화되게 되어 가는 겁니다.
반면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것을 사라지게 했는가, 어떤 것을 증가시켰느냐가 우리 현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신경세포의 연결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정보 처리를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수학을 더 잘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과 온유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해갈 때, 그렇게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전도협은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작동되도록 강화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중독자들 알죠? 게임 중독이나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자면 쇼폼이라든가 게임에 중독된 그런 사람들은 도파민 분비에만 어떤 특화된 비정상인 회로만 계속 강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헬스를 할 때 상체와 하체 각각 따로 근육을 다르게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머리와 생각도 똑같이 내가 평소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느냐가 내 신경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 내 그런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측면은 그렇게 신경세포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자극이나 경험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늘어난다는 것도 반응의 변화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반응하는 내의 영역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 조절이라든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정에 끌려갈 건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돌파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반응에 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하고 의지를 정말 다지고 선택을 할 때 뇌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해가는 겁니다. 그 방식들 중에 보면 이제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각오를 할 때 그것이 강해지면서 보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파민은 동기부여를 하고 보상 처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의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건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영역이 바로 고차원적인 사고와 어떤 문제 해결에 관여해서 우리의 각오가 강해질수록 이 부분의 활동이 증가하게 돼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 조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각오를 다짐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그런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보면 우리의 의지로 어떤 다짐을 하는 순간 정신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이 변화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이 뉴런이 증가되고 반응이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매에서도 좋아지기도 하고 아주 거의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런 시스템의 망가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뇌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자유의지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뉴런과 시스템의 그런 작용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될 때 놀랍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 짓고 그 자유를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부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신, 자유를 주신 참 본질입니다. 자유는 그 자체가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순결하고 변함없는 마음을 창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고 우리는 그 변화의 근원에 근접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정말 순종하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자유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정상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열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창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놀라운 겁니다. 창조는 사랑의 에너지의 발현입니다. 인간을 사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엄청난 말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가치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음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맛깔난 그런 열매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온갖 귀엽고 아름다운 그 동식물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정말 자유를 만끽하면서 즐거움 가운데 지내도록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이리 와봐 그러면 네 이거 해봐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선택의 자유의지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될 때는 정말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책임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은 방종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유마저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유가 제한되면 다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성경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정말 참으로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묵묵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괴짝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 창조주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자유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합당하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100년 이상 순종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바쳤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좋고 안락한 곳에서 편안하게 마음껏 그 자유를 허비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 자유에 참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겠죠. 반복해서 거듭거듭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누구도 원망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것을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욕망과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그 군사력 강한 대단한 그 왕국의 왕자로서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과 광야에 거친 그 고난의 길에 정말 그리고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과 그런 도전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바치고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각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무법적인 그 시대에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자유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로 입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홀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사울 왕의 이유 없는 그 핍박에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무력으로 그것을 응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를 포로로 잡아간 그 제국의 고위직에 오르기까지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자유를 붙들어 맸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어떤 위협과 어떤 모함에도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이 되는 일에 그 자유를 바쳤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례 요한에게도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고든 길을 예비하라는 그 부름에 거친 광야에서 메뚜기와 야생 꿀만 먹으면서 한 벌 낙타 가죽옷을 입고 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복음을 외치다가 외롭게 목이 잘려서 죽기까지 그 자유를 하나님의 일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죄로 사망 선고받은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인류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고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유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기꺼이 드렸습니다. 삶의 고뇌와 인간들의 조롱과 핍박과 채찍, 죄로 인한 그 처절한 절규와 심장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그 자유의 목적을 결코 방종하도록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르도록 지시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를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자아를 완전히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일로 정말 즐겁게 자신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사도 바울은 달을 못 채우고 난 자 같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학문과 재능과 지위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만큼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기를 기꺼이 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파선하고 협박당하고 결국 순교할 때까지 그 순종하는 일에 즐겁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에게도 동일하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 그 자유를 바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드림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돕는 일에 그 자유를 모두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패트릭에게도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일랜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패트릭은 포로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후에 그 자유를 마음껏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방종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아일랜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아일랜드의 그 호전적인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그런 백성들을 타락한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그들을 고상한 하늘 백성으로 일깨우는 일을 위해서 성경을 수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자유를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은 비질란티우스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알프스 골짜기를 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주기 위해서 정말 갈수록 미신과 신비주의로 타락해가는 그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정말 그들을 경고하는 일에 자신의 주어진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왈덴스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왈덴스인들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1000년 이상 깜깜한 그 흑암의 역사 속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평생 도망자로 굴과 바위 틈과 산중의 추위에 쫓겨다니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루터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로서 루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착취로 종교의 허울을 입은 그 이리떼들에게 세상을 장악한 그 타락의 극치에 있는 그 모습을 대항해서 정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기치를 들고 그 우매한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에 자신의 자유를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요한 웨슬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당시에 영국 국교회는 권리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사역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었던 그 국교회주의자들이 볼 때 이 웨슬리가 하는 거리 설교는 정말 신성모독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야외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비난과 모욕을 자초하면서까지 또는 국교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언제나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에 편리한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이나 공터나 도시 변두리의 마을 공터 아니면 큰
거리, 광산지대 뭐 언덕과 웅덩이 같은 곳, 예배당 앞마당, 뭐 마을 로터리, 성곽 안뜰, 공장, 엿기름 공장 뭐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룩 운동에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세대이고 가장 연약해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내는 그런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이 운동에 자유를 온전히 바치는 일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일을 주셨습니다. 회개, 거룩, 재림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법은 옳고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변화시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자들로 그 자유를 활용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뇌를 주실 때 비록 죄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납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의 두뇌가 연산 능력으로 따지면 초당 1엑사플롭스라고 합니다. 이 1엑사플롭스는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인 미국의 프론티어가 1.2엑사플롭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두뇌는 바로 이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프론티어와 맞먹는 연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두뇌의 저장 능력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장 능력은 이 뉴런과 시냅스의 개수로 환산했을 때 약 2500테라바이트입니다. 2500테라바이트는 어느 정도냐? 우리 풀 HD 영상을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풀 HD 영상을 쉬지 않고 계속 플레이했을 때 114년 분량의 수준입니다. 계속 플레이했을 때 114년의 분량을 풀 HD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 두뇌를 주신 겁니다. 고장나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 두뇌 그런데 소비 전력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슈퍼컴퓨터의 소비 전력은 얼마냐 하면 약 2만 와트입니다. 2만 와트. 우리 두뇌의 소비 전력은 얼마나 될까요? 소모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상. 잘 모르겠습니까? 감이 안 잡혀요? 약 20와트입니다. 소형 전구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슈퍼컴퓨터보다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100만 배 이상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두뇌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고성능의 컴퓨터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뇌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두뇌를 하나님께서 왜 어디에 쓰라고 주셨을까요? 자존심 세우고 자기 이익 뭐가 잘못되면 화내고 이런 데 쓰라고 주셨습니까? 네, 너무 유치한 데 쓰면 안 되겠죠. 이런 엄청난 두뇌를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능력은 최고조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경회로는 그렇게 창조주의 말씀에 정말 반응을 하고 강화되어 갈 때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사랑의 샘물에서 물을 길어서 정말 지친 영혼들에게 삶의 이유를 찾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두엽에 자아를 통제하지 못해서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줄 것인가? 물론 우리 두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속히 치유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고장나면 계속 그대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경세포를 다시 생성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강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재난과 재앙으로 정말 불타고 무너지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전쟁과 분쟁으로 정말 사람들의 감정은 그 분노는 타고 올라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이런 시대에 혹시 우리까지도 이 모든 것이 불타버릴 때 정말 소멸될 뻔인 그런 사소한 감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슈퍼컴퓨터를 망가뜨리게 할까? 나 자신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도록 향상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전기의 흐름을 계속 강화시켜서 튼튼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신호를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고 서로에게 흘려보내면서 정말 이 사랑의 흐름이 더 강화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자동적으로 사랑할 때까지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외칠 때까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사랑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두엽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만드시고 비록 그것이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슈퍼컴퓨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를 치유하고 낫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 되고 음식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